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빌레몬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빌레몬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217페이지를 보시면 빌레몬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교재 217페이지. 먼저 1번 제목을 보시면 그 본서는 그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르커스강 유역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전에 보면 제목이 프로스 필레모나, 즉 빌레몬에게 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자, 이 저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본서 자체가 이미 내증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본서 서두에서 자신이 발신자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밝혔으며 또 말미에도 자신이 친필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친히 밝히고 있어요. 또 이 밖에도 바울이 자신이 갇힌 상태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상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당시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4세기에서 몇몇 학자들이 그 본서에 교리적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권위 있는 학자가 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바울의 저작설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빙겐 학파가 그 다시 바울의 저작설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AD 2세기경의 익명의 저자가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한 교회 입장을 표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교회 안에서 노예 제도에 관한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때에 교회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빌레몬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본서의 내적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서의 외적 전승은 오히려 일관되게 본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예, 본서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 AD 62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서 자체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갇힌 중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때가 AD 61년부터 63년경이거든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이 갇힌 곳이 로마가 아닌 에베소나 가이사라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로마에 제1차로 투옥된 당시에 기록됐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를 당하는 게 AD 58년이에요. 자,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로마의 가이사라에게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가 로마로 이송이 된 때가 AD 61년경이고요. 자,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AD 63년까지 하다가 AD 63년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무죄 석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본서를 기록한 때는 바로 그 옥살이 하고 있는 감옥에 살고 있는 중반부 정도인 AD 62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서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좀 일찍 기록했다면 빌립보는 옥중에서 후반부인 조금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찌 보면 이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기록을 했을까?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본서는 1차 로마 투옥 중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에서 그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를 하죠. 예,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그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때에 아마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에게 매우 친절했고요. 또 그의 집이 예배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또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그 집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빌레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한편 본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중재하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예, 빌레몬의 집의 노예로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가 그냥 가도 사형에 해당될 텐데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로마에 살다가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뭐 어떻게 만났는지는 본서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전도를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은 오네시모가 바로 회심을 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주의 일꾼이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도망 나온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예? 지금 신실한 일꾼으로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많이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신분이 노예죠. 그러다가 또 주인의 돈까지 훔쳤으니까 그때 당시 그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노예는 붙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주로 이제 십자가형을 취하죠. 예, 십자가형에서 처형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숨긴 채 계속 같이 일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하자니 그렇잖아요. 같이 교인되고 주의 일꾼 된 종을 또 신고하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고.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고, 그 빌레몬이 주인이 노예 신분을 폐지시킨, 노예 문서를 파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그 도망친 노예를 숨겨진 은닉죄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빌레몬이 용서하고 그를 자유를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로마법에도 저촉이 없고 또 주일 하는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빌레몬에 대해서 알고 믿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하면 오네시모는 보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참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아주 신중하게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서에서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믿음과 선행을 칭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하죠. 자,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하여 생긴 재산의 피해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갚으겠다. 예? 이 오네시모가 훔친 재산의 피해를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하죠. 이와 같이 바울의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본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개인적 부탁의 서신이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게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의 특징,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빌레몬서의 특징. 첫째, 본서는 개인적인 부탁을 위한 사적인 성격의 개인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지만 어찌 보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서신인 거죠. 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나 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신분상의 차별을 극복하는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교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본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바울의 신학자로서의 모습보다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아 사회의 현존 제도보다 뛰어넘는 기독교적 사랑을 널리 실천해야 할 거다. 그때 당시 노예를 풀어주고 노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 신분적으로 아주 천민이 있었고요. 노예 비슷한 신분이 있었어요. 노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를 풀어준 예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강화도에 갔을 때 강화도에 그 선교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강화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의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강화도에 들어가니까 부자였고 자기 집에 노비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노비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1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1. 빌레몬서의 그리스도 기독론. 자, 바울은 본서에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아담 이래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행하는 그 사랑이 중보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이어야 할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교훈하고 있는 본서는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신약 성도들의 모범 되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몸까지 내어주어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서에는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빌레몬서의 그 신학적 주제, 본서의 대주제는 그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그 중재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모든 성도는 신분이나 상호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마땅히 서로 실천적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보면 그 신분의 차이가 있죠. 예, 또 서열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회적 신분적인 어떤 이런 거나 서열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예? 이렇게 차별하고 서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대주제 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 바울의 겸손한 자세도 그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신앙 윤리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또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야, 용서해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로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어떤 수직적인 명령하고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상하 명령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이런 관계가 돼야지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긴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히 갖게 되는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나 신분 그 밖에 어떤 상황, 상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차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예,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나 될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혹시 같은 직장에 다녀 그래서 직장에서 또 사장과 종업원 또는 중직자와 평사원으로 이렇게 같이 직장생활 하다가 교회에서는 같이 한 성도로서 섬길 수 있다 그 말이. 근데 가끔 보면 직장에서 서열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서열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사장이라도 교회에서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관계로서 이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의 교회에 가보니까 그래요. 교회 가면 그 밖에서의 그 군대 그 서열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대장은 교회와도 여전히 대대장이고, 예,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군대라고 하는 특별한 그 부대 안에서의 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장의 어떤 이런 서열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장님이라면 자기 종업원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마치 종업원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면 안 되겠고, 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은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태승물로 내어주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되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로 인해 빌레몬이 입은 손해를 바울이 대신 갚아주려 한 것처럼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 실천적 사랑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립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기가 막혀.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가 너희가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예.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해도 더 필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겠다. 그만큼 희생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사랑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희생이 따라줘야, 이런 헌신이 따라줘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에 된 자라는 점에 입각해 사랑의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강압적 명령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정신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참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자발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정말 기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지 않을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큰 세 번째, 빌레몬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교리적 기준에 의하여 칼날같이 처리하는 사도만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까지 사랑을 보이는 인간적인 면이 가득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거지.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하고 그래 내가 도망간 종을 숨겨뒀단 말이야 라고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예, 당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었던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또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바울은 당시 현존하는 사회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그 사회 제도를 뛰어넘는 기독교적 형제애를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적 관념에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노예를 그냥 그것도 훈창한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내 노예가 돼. 너 평생 그 갚어라고 그렇게만 해줘도 대단한 건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자유를 주고 형제로 여겨지고 또 더 나가서 오네시모를 주의 종 목회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거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항상 관용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사람을 부리는 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자들은 피고용인들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할 자로 여겨야 한다. 예, 요즘에 갑질이란 말을 참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지. 힘이 있다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에 더욱 심화된 사회 병폐 중 하나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반목 대립 현상 및 소외계층의 억울함 등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224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주인 빌레몬에게 악하고 비천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환영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우리는 한때 오네시모와 같이 악하고 무익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물론 2000년 전에 오네시모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가도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야. 당시 로마의 법률상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연상시켜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그런 중보자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오네시모로 인하여 바울이 당한 손해를 자신이 손수 배상해 주겠다고 언급하는 본문은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본문에서 우리는 한 천한 종을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 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 삼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 오네시모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곡하게 그 한 생명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악한 죄와 흠을 보면서 정작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 물론 이 성경 보면서 오네시모가 나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야. 이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똑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거울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 모습 속에서 뭘 봐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남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남을 정죄해. 보이는 대로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네시모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용서해야 하며 또한 잘못을 뉘우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사실 우리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지금 뭐 우리들의 모습이 옛날에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로 임하면 그들도 변화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그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빌레몬이라고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다. 자, 인적 사항을 보시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예,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이 이름이 참 좋잖아요. 예. 그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죠. 그 아키포의 아들이며 아비야의 남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요 빌레몬서의 수신자이며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다. 예, 그래서 혹시 교회 장로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자, 골로새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빌레몬이 활동한 시기는
바울이 그 제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1차 로마 투옥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려서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귀국하면서 잠시 에베소에 들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약속했죠.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의 사역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러서 사역한 곳이 에베소죠. 예. 빌레몬 당시의 사회는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공인되어 존속되어지고 있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 전 지역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노예는 그 전쟁을 통해서 끌려온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이제 부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팔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노예는 주인의 사유 재산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신분이 노예라는 것 때문에 인격적인 인간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들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인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그 도망간 노예에 대한 처벌은 잔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예가 붙잡히면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경고의 메시지예요. 노예들에게 너 도망가다 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인한 십자가형을 처형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빌레몬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의 인물로서 그 역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다. 네. 그의 성품을 보면 첫째,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 외에도 자신의 처소에 대해서 그에게 서스름 없이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이 분의 성격이 참 관용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풀려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머물 처소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사적인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돈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많은 성도들이 그를 통해 평안을 얻은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잘 돌보는 사려 깊은 사랑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한다라고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참 세상의 모든 이제 어떤 정신 세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이 시점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빌레몬은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인성 가지고는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사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사적인 생활에 굉장히 어떤 제한을 많이 받게 되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빌레몬은 그 모든 힘든 부분을 다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사려 깊은 사랑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과 같은 이런 선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구속사적 지위를 보시면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희생과 관용과 사랑이 충만한 참 성도의 표본이 되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수 있고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달아난 노예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노예 제도와 신분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함을 행동으로 보인 자다.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서 살을 찐 사람.
그게 바로 빌레몬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 평가 및 교훈. 1. 빌레몬은 그에게 큰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 안에서 형제로 영접하는 관용을 보였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그래요. 종이 아니라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형제도 그 형의 권위 이걸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형제도 아니고 종인데, 그것도 자기 돈 가지고 훔친 도망간 종인데도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본래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진정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또한 타인으로부터 참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했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에 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째, 빌레몬은 사유 노예를 소유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남을 멸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므로써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다. 이처럼 나를 내세우지도 않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 곧 지식, 재물, 재능, 권력 등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빌레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예? 뭐 옛날에는 뭐 배워서 남주냐? 그런데 지금은 배워서 남주자 그러잖아요. 예? 예전에는 돈 벌어서 자기만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돈 벌어서 남을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려. 이 사고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228페이지 보시면 본문 이해를 보도록 하죠. 한 장밖에 없어요. 이제 한 장밖에 없는데, 자, 1단락. 첫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자, 여기서는 문안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감사 및 칭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문안하면서 평소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하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하거든요. 근데 빌레몬에는 이 사도권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사도권을 강조한 교회를 보면 자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또 사명의식을 고취시킬 때 디모데나 디도에게 그 사명의식을 고취할 때 내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너도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이 사도권 얘기가 안 나와요. 단지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듯이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 역시 자기 자신의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한 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네가 손해봐, 네가 해야 돼, 네가 희생을 해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걸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범을 보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나를 본받아서 좀 희생 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당시의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빌레몬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의 형제 사랑으로 오네시모까지도 용서하며 더 나아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빌레몬의 평소의 그 신앙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 평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인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왜?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규범을 넘어서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대하며, 참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제? 전도했더니 노예야. 그것도 남의 돈을 훔쳐간. 우리 이제 선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면 사람을 참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참 그 사랑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우리도 좀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사고, 그 가치관을 우리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영육간의 군박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던 것이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내 코가 석자요. 어떻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니? 지금 나도 내 문제 해결 못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말을 듣고 그를 깊이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편지를 쓰고 사정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본 거예요. 어쨌든 그도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그도 역시 똑같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편지를 써보내는 이 부분을 보게 됐죠.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바울은 이를 철저하게 실천한 사랑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죠. 자,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본문은 앞서 서술된 인사 및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에 이어서 본서를 쓴 본론이죠. 본론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는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과 관련돼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간 것도 지금 큰 죄잖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예요. 근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갔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돈까지 훔쳐갔으니, 너 돈을까지 훔쳐갔으니 아마 빌레몬은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그러니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접근하면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레몬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뭘로 접근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 우리가 그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었지 않느냐.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야. 너도 용서해라. 자, 그것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그 뜻이잖아요. 유익하다,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값을 못했잖아요. 무익한 자예요. 아니, 무익한 자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뭐로 바뀌었다고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값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길 바래.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의 과오를 용서해 줄 것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해 주셔서 다 주고 다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아예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역자로 인정해 달라. 목회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건 쉽지 않아요. 이 신분을 초월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그 신분이 낮은 사람, 옛날에는 쌍놈이라고 그러죠. 상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아주 천하게 여겼던 백정,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반들과 아주 천민들이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분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될 줄 알았는데 양반이 안 되고 백정을 하던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고 양반들끼리 쭉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서울에 지금 대표적인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 중심으로 한 교회와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한 교회가 형성되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백정이 장로됐다고 교회를 떠나고, 참 이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 보면 어찌 그런 상태잖아요. 자기 집에 노예야. 그런데 그를 목회자로 목사님하고 그를 부르면서 섬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바울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을 빌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이 연장자로 또 동무로서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할 따름이라고 밝힙니다. 예, 그것은 빌레몬이 자원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는 무릇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함에 있어서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겸손한 자세로 먼저 본을 보여 성도를 각자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그 권명과 교훈을 따르도록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참 목회자의 역할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명령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과 권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음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연상케 된다. 아까 서론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로 인하여 빌레몬이 당한 손해를 자신이 손수 배상해 주겠다고 언급하는 모습은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예, 사람은 이 금전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는 물질을 주어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현재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갇힌 상태에 있는 바 자신의 신변을 염려해야 할 처지였으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먼저 남을 위해 염려하고 애쓰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헌신적 사랑과 희생정신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자기 처신이 자기 처지도 그리 좋은 처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 가까이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도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물론 자기 자신이 맡겨진 일 잘 해야 되겠죠. 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래 다른 사람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에 갇혀서까지도 주의 일에 힘쓴 바울의 모습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선양해야 할 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삶은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맺은 말이죠. 예, 본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본서의 종결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이어 동역자들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축도로 본서를 끝맺고 있지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머지않아 자신이 출감하게 될 것임을 알고 본문에서 자신이 출감 후 거할 처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빌레몬을 비롯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석방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머지않아 풀려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다시 골로새로 가게 될 거고 골로새에 가서 머물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미리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지도자에 불과한 빌레몬에게 나의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분, 이게 이제 바울의 그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는 서로 돕고 필요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서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실천적인 도움을 베푸는 실천적 사랑을 소유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함에 있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죠. 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좋질 않아요. 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형제에게 직접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도록 하는 일은 성도 간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새석여보네. 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영적 이해 보시면 빌레몬에게 바울은 신앙의 아버지며 복음의 빚진자였다. 왜? 바울에게 전도받고 교육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빌레몬에게 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하지요. 자,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고 죄를 탕감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을 용서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봐요.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아니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어떤 사람을 나는 과연 그를 용서하고 있는가?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빌레몬과 같은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주변에 허락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예, 우리가 이제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이 파트너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죠.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정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잘하고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마음은 주님께서 성도를 향하는 마음의 모형일 것이다. 즉 주님은 성도가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며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조성해 가신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죄인된 오네시모를 중보하며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빌레몬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